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광고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읽기를 한다. 이게 목사 회의 때도 논의했지만은 하루만 해도 한 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속사 시리즈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을 다 그 하나씩 찾아가면서 읽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완독한다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렇게 읽은 분들은 또 교구에 또는 기관에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면 그것이 전도국에 올라가서 연말에 시상한다, 이렇게 논의를 했고, 추후에 다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났지만은 이 평강 가족 성탄 축제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느꼈지만은 지난 24일 날 진행됐던 그 평강가족 성탄 축제는 사실 이탈 측과에 분리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진행된 그런 성탄 축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빈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시 시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느끼게 해줬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 끝나고 그 강평을 했었을 때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굳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순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그러한 행사를 준비했던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진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그 두 기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영아부하고 고등부였는데, 영아부는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정말 그 아이들하고 신경을 많이 오래전부터 해줘갖고 준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등부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고3 학생들이 늘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탈측이 빠지면서 이 선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그 후배들이 그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참여해서, 또 회장 비롯된 임원들이 일일이 다 전화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에 그러한 중요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끼쳐준 것은 감사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그 평강 가족 성탄 축제에 준비하신 모든 분들, 또 모든 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사실 말씀을 드리고자 싶었던 것은 이탈 측의 간접 강제 이행금 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아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이탈 측에서는 우리 교회 그 정문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간접 강제 이행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처분 때는 이것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는데 어제 26일자로 제가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간접 강제 이행금의 대상자가 교회가 아니라 제 개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탈 측에서는 12월 18일 날에 접수를 하였고, 대상은 교회가 아니고 개인이다. 그리고 핵심되는 강제 이행금은 하루 1,000만 원씩.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법원에 판결 나게 되면은 제가 하루 1,0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번에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허위 사실이 버젓이 있다. 법원에 제출하는데 허위 사실을 이렇게 버젓이 낸다는 사실에 제가 늘 놀랐지만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처분 결정이 난 것은 11월 28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마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그 무시하면서 정문에 펜스를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펜스를 설치하게 된 것은 정식 게이트를 우리가 철제 게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벽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또 활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체를 안 한 것일 뿐인 거지 9월 8일 날 가벽을 설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그 벽면이 이제 설치된 이후에 그 명성빌라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담벼락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일이 많아서 그 이제 거기다가 벽을 세운 것은 9월 25일입니다. 근데 이 고소장에다가 11월 28일 이후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설치했다라고 이것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12월 6일과 7일 그 이탈 측에서 그 시위 과정에서 이제 펜스가 좀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그때 그 손상을 입어서 우리가 보수 공사를 했는데 그때 와서 사진을 이제 찍어갔는데 그 사진은 이제 그때 설치를 하는 것처럼 뒤에 사실 그 뼈대를 하나 댄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날에 설치한 것처럼 그게 어떻게 그 법원 오늘도 보니까는 시위하면서 그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배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그 교회를 봉쇄하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맨날 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반복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이 교회 사정이 있어서 727명에 대해서만 허용하지만 제3자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교회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약서를 쓴다. 요 727명과 서약서 두 가지 그 장치를 마련했고 그리고 해당자들에게는 매번 문자로 공지를 한 바람에 지난번에 3명인가가 그 교구 교육자를 통해서 들어오겠다고 서약서 쓰겠다고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오면 좋고 또 아니면 아니대로. 근데 의도가 들어올 분들이 그 요청을 한 것이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유되고 저유되면서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이와 같이 우리가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 정면으로 무시한다. 우리가 정면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법원, 판사님들이 이러한 사정, 우리가 그것을 열고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사정을 좀 알아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십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역시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걱정을 끼쳐드릴 그런 그 내용은 아니고요. 분명히 공의와 진리 또 살아계신 아버지의 위엄의 역사로 이 건 역시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이 법원에다가 그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그 내용들까지도 버젓이 제출하면서 지금 이 대응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급해서 저렇듯 진짜 그냥 유리하면 아무런 거짓말도 막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형국에서 모든 상황이 이루어져 있기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이제 내년 되면은 정말 이 승리의 역사가 하나씩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리 지키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교회 직원 전도사님으로 참 수고하셨고 이제 2015년도에 은퇴하셔서 그 올해까지 이제 81세가 되시는데 이영숙 전사님이 오늘 그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20대 애뛸 때, 그때는 그 젊은 그 사람들이 없었던 때예요. 한 사람이라도 아쉽지만은 또 젊은 사람,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또 공부해서 그 원로 목사님을 뒷받침해서 평생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장례식장인데요. 오늘 예배 후부터 이제 그 천국 환송 예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임종 예배는 예배 끝나고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내일 4시에 입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는 9시가 29일 날 오전 8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전사님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아주 오랜 때부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통한 그 말씀 역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조카가 되는 우리 공석진 전사님이 또 그 전사로서 이제 목사가 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아프실 때 잘 찾아뵙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건 되시는 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귀한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망을 얻고 또 그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